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터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 두 번째 부분은 욥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세 번째 부분은 앞서 동물들을 언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으신 후 욥에게 물으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물론 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발언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가령 9장에서 언급한 말 같은 것들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 말에는 자기가 의롭고 온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셨다는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강한 분이시니 재판을 해보아야 자기가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좌절감도 섞여 있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발언들을 하나님께 대해 트집을 잡는 자로,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여긴 것이겠죠.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이런 그의 입장을 철회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저 입을 닫고만 것일까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질문에 기가 질려 버린 듯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창조의 지혜 앞에서, 그 광대하신 능력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물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정해 오기는 했습니다. 욥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하나님이 1000가지 질문을 하셔도 한마디도 대답할 말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 단판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막상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도 뻥끗할 수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다가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입을 닫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때문에 입을 닫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둘 다 맞겠죠. 하나님의 질문은 욥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같은 질문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 바다와 육지에 대해, 기상과 날씨에 대해, 천체와 우주에 대해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이 그 질문들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의 지혜는 사람의 잣대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어땠나요?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논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하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어야 하는데,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에 대한 품평을 늘어놓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제시했던 잣대는 무엇이었나요? 간단하게 말해서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선하고 악한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바로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내리셔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잣대에 따라 움직여 줄 때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욥의 친구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도 똑같이 발견되죠. 욥도 자기가 이런 재앙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했으니 그도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작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도저히 단 하나도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논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저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처음으로 했던 고백이 사실은 맞는 고백인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혜론의 잣대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욥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인간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은 것입니다. 이런 욥의 깨달음이 욥의 입을 닫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입을 닫으시고 다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신의 공의를 문제 삼고 있다고 느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신의 무지함을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자기 의에 대한 변호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냐는 욥의 질문을 문제 삼으십니다. 욥이 9장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욥의 불만은 분명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모든 교만한 자, 악한 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짓밟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만일 욥이 악한 자, 교만한 자를 가려내어 그들을 벌할 수 있다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욥과 친구들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앞세워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죠. 인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잣대는 완전하지 않아서 인간에게 선과 악의 판단을 맡기면 큰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내가 가진 잣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잣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런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공평하지 않으시다느니, 부당하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위험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놀라우심 앞에 그저 경배하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